인생에게 선포하는 말씀. 원래 인간, 원래 네 모습.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언약기도. 너는 전능자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은 모양,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너무도 당연한 창조의 원리대로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권세다. 이렇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비밀을 알 때부터 당연히 누려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지금 너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안 되는가?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 사탄이 너무 네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멋지게 살아가야 할 인생의 근본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왜 모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영광의 삶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사탄이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잘 먹지 말라 그러더냐? 교묘하게 유혹하며 속이는 존재가 너에게 오늘도 다가와서 뭐가 안 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그 엄청난 유혹으로 너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고 모든 축복을 너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네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삶에서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며, 종이 아닌데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네 모습을 빨리 확인해야 된다.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니 당연히 어둠의 능력자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끌려다니게 되고,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영적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느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낼 만큼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때쯤 이미 정신과 육신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정신 상태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짐처럼 지고 땀 흘리며 피곤해하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제발 좀 내가 누려야 할 그 삶의 무게를 오히려 눌리고 있는 그 삶은 왜 그런가 살펴봐야 되는, 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는 병이 들고 무기력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응답은 고사하고 기도도 안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무능력하지 않았나? 무응답이지 않은가? 정말 무기력하지 않았나?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되며 내 자녀 혹은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과거의 체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과거의 운명에 매이게 될 것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과거의 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시달려서 눈물 짓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예매가 무엇으로 맺혀질까? 전도서 12장 말씀에 있는 처럼 열심히 달려왔는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사라져버리고 인생은 남은 것이 없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결국은 후대들, 자식들이나 내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그 후대에게 신앙적인 엄청난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남겨놓고 떠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원인 그리고 대책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원래 인간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결과는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인생은 시달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신 놀라운 비밀의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왕이신 예수, 제사장 예수, 선지자이신 예수, 그 분을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냐?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마귀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인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시간, 마음, 친구, 가족을 뺏어가고 훔쳐가고 사기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네가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너는 비로소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만든 사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해서 피의 제물로 드려지는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네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생겨나고 솟아오르는 그 각인된 불신앙이 해결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의미가 너무 확실히 나와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오늘도 너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멋진 승리하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도 그 축복의 비밀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